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작년 2월 9일부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뒤에 에베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되도록이면 이 세 복음서와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반을 차지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다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약한 제자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아갔던 자신의 이 슬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기도 그런다고 우울해 있기도 이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한번 처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뭐 될 대로 되겠지,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12 제자에서 나는 빠져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심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봤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말에 겉옷을 걸치고 100m 정도 떨어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큐비수로 계산하면 거의 100m 정도 되는데요. 뭐 떨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헤엄쳐서 달려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거나 그렇게 베드로는 그 야단치는 것에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지금 다른 어떤 사람보다 현재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상처를 회복해 줘야 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 여전히 이 죄책감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 잘난 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사실 제자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용기를 낸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새로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페트라 뜻을 가진 별명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를 원래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베드로가 되기 전 인간적인 그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 이 예수님의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에서도 벌써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야 처음 불렀다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지은 이 별명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질문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 돌리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튕겨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눈으로 이미 2번 봤고 지금 현재 3번째 뵙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고 살아계신 것을 알죠.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은 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생각하지도 못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더구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장담했잖아요. 그런데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더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고 요한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미 10개라도 할 일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 카톡으로 순장 모임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12제자 중에서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미리 단톡방에 이거 올려놨는데요. 이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화가 티소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진짜 티소인지. 근데 티소라는 시계하고 스펠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티소 이렇게 다르게도 또 발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시부이라고는 제일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발, 그리고 못 박힌 발등만 조금 보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그림 보셔도 됩니다. 그림 안 보고 또 하면서 한계가 있으니까. 네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도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병정들이 곳곳에 있죠.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딱 폼잡고 말 타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슬퍼하는 십자가 아래에 제자들이 있죠. 네 부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림 나타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만 이 네 부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로마 병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는 하지만 교회 내에서 내 직분과 신앙 연수가 이렇다, 그것만 자랑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지내는 유대 종교자의 지도의 모습, 이것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교회 출석 정말 열심히 하고 각종 모임 프로그램에도 잘 참석하는데 주인이 아닌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살펴야 할 것은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에 12제자 중에 함께한 이는 요한밖에 없었고 전부 여인들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인 숫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이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현장에는 여인들이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총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오늘 그림에도 4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만 한쪽으로 따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3명 가운데 있고, 파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게 아마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 여인이었죠. 이 소식을 알린 사람도 여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의 모든 모임 속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죠. 제비 들어왔습니다. 문 열어놔서. 그래서 감사하게 나갔네. 갑자기 복잡해질 뻔했는데. 우리 교회도 순모임, 남녀 성교회 모임, 그래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성들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려니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별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더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지금 상황이지만,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도망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죠. 저주하고 맹세했다고까지 나와요. 그러니 더 이상 제자 자격 한마디로 박탈입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좀 문제 복잡하게 하고 발언을 이상하게 하면 탈당시키고 그렇게 되는, 징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지금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괜찮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도 다 실수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베드로의 그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베드로한테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더군다나 괴로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타나는 현장의 모습, 지금까지 했던 내 모습은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라는 죄는 다 기억나게 만듭니다. 들춰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죄를 저질렀던 네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공격받으면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맞다.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주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고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놈이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다. 앞으로 나가는 놈이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는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지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요즘 제가 이 말을 자주 안 쓰는데 우리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어느 누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셨으니까 살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 혼내거나 질책하거나 막 다짐을 받거나 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지 약속 도장 찍고 안 하셨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 내도록 하십니다. 비록 육신에 약해가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속에 숨겨진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표출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무거운 죄책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집에 문 열쇠를, 번호 열쇠를 해놨을 때 번호를 딱 누를 때 마지막 딱 누르면 찌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죄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폭발장치가 된 스위치를 눌러서 제약의 쓰레기들을 한순간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렇게 할 때 온갖 잘못을 쭉 나열을 하고 그동안 이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 다 불만사항 말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요구사항도 또 정리하면서 이제 용서하마 이러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 한 가지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닫혔던 마음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새 마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부활하신 후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이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약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낙담하고 절망하게 있다가 이제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상처 입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연약한 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보다 어느 누가 이렇게 상처 입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장 허물이 많고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탓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넘어져 봤고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 제자들이야 그냥 후벼파듯이 상처를 후벼파면서 이러면 안 된다 어쩐다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십자가 아래 그림을 보았듯이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도망가게 급급합니다. 옛날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물어뜯는 사자고 늑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린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힘없고 돌봐야 할 어린 양. 베드로의 실패의 체험을 통해서 이 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라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 저돌령이어서 앞장서 가지고 막 나가준 사람 아닙니까?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사업을 구상하고 뭔가 막 건물도 세우고 막 조직 짜고 막 체크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지냈던 베드로인데 한순간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약하고 힘없고 비틀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약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나갔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약한 어린 양을 먹이고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보살피기 쉽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서 귀엽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돌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 양들을 이제는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면서 살아나가라 말씀합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이 아니죠. 너무 주님의 양을 내 양처럼 또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그저 우리는 푸른 풀, 마실 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데리고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교역자는 양떼를 주인의 명령대로 왈왈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몰아가는 양치기 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채직도 마찬가지고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개입니다. 개, 진짜 목자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던집니다. 보통 1번, 2번은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째 던지면 좀 애매해집니다.
뭔가 앞서 두 번의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똑같이 묻는 건 아닐까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아무래도 주님의 질문 의도를 잘 모르고 대답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쉬운 문제 하나를 내고 아시겠습니까? 하면 자, 예! 딱 대답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진짜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게 맞아요? 머리 이제 걱정거리면서 고민스럽죠. 이게 진짜 맞나? 확실하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이렇게까지 또 물어보면 뭔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물론 뭐 원어상으로 뭐 다르다, 뭐 원어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 침체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끄집어 내게 하는 것. 이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시지만 내 모습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질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죠. 정말 네가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나에 대한 이 사랑을 놓지만 않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린 양을 돌볼 때 이 어린 양들이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 이 방법으로 너는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내 힘, 내 의지, 내 판단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꾸 실수합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마음으로,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제주에 교회에 새로 오신 한 목사님이 정말 이거 제주에 오면은 자연 환경도 즐기면서 또 조용히 묵상도 하면서 여유 있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점심 식사도 하나 여유롭게 못하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본인이 보게 돼서 참 초심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도 얼마나 바쁜지 주님조차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발발이처럼 움직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유능하다고 박수 쳐주죠. 정말 잘하고 있다.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야 정말 대단하다. 주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신앙적으로 제대로 크지 못했을 때는 이랬다.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때는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이 내 계획, 내 생각보다 앞서 나갔다. 근데 이게 아니지 않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이끄는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2, 3일 전인가 이제 나부에서 곽지 가는 길 쪽에 개를 산책시키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이나 될까 이렇게 하는데 덩치가 큰 개를 끌고 가는데 이 개가 자꾸 이렇게 길을 벗어나서 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아주 과감하게 목줄을 탁 당겨서 주인 옆에 걷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경이하고 저하고 참 꼬맹이가 대단하다고 두 번인가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거죠.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앞서가고 난리를 피우는 우리들 엎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목줄을 잡아 당겨서라도 좀 심하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놔서라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치료에 가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돌아다닐 때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참된 양을 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잘나고 이름 내보고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주님 저는 앞에 가니까 저를 밀어주시고 저를 잘 보좌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그 잘못된 모습을 가고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앞에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왈왈 개처럼 짖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돕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회복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이게 진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질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